오늘 9장에 읽었던 이 내용들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이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서로 각 문장과 또 그 의미, 연결, 맥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중요하게 율법과 복음의 뭘 보여줍니까? 그렇죠.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이다. 이것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주목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영국의 우리가 청교도의 황태자라 부르잖아요. 찰스 스펄전.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신대원 때부터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도 보면 교회에 우리 후배 교육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도 꼭 스펄전 설교를 읽어라. 스펄전 설교를 읽으면요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지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스펄전 설교는. 그러니까 스펄전이 당시에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인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3,000명 넘는 사람이 운집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스펄전 목사님을 또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죠. 자,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도 뭘 강조하셨냐면 특히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구별이 안 되겠죠. 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는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완전하게 성취했다는 이런 구도가 분명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복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차이를 모르면 그래서 구약이 뭔지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지 않냐.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예수 믿으면 또 뭐냐. 그건 내가 믿음이지.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 앞에 서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해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면 돼요. 그 사람이 가방끈이 짧아도 돼요. 무슨 박사학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박사학위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건 그저 말씀을 더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면 그거야. 그럴 수 있지만은 무슨 자기 커리어 하나 더 쌓으려고 자기 라이센스 하나도 뭔가 버텨보려고 박사학위 하는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이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무당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기가 있는 없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걸 아는데 목사가 무슨 하버드 나왔대. 외국 나와가지고 라틴어도 잘하고 원어도 잘해. 그럼 뭐예요? 신학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썩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봐도 성숙되지를 못해서 어디 외국에서 외국물 먹고 오고 공부해가 오면 다 대단한 줄 알아요. 교회들이 이 목사 보는 판단 기준이 없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복음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디 외국 가가 외국물 먹고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런 사람 못 데려가가지고 야단들이야.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목회시켜보고 설교시켜 놨더니 성도들 영혼은 하나도 못 살리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얘기 안 해줘. 맨날 막 무슨 먼쩍 이러면서 그냥 뭐 신앙 얘기나 줄줄이 해야 되는데 복음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면 복 줍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핵심인데 이제 거기다가 다른 말을 이제 덧붙여 살을 붙이는 거죠. 그게 이제 설교학이 된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학은 윤리적 설교에 살을 붙이는 게 설교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복음을 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고 탁월하게 드러내는 게 설교학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설교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설교 논외의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국에 청교도 혁명이 생겨나게 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설교냐 이러고 성도들이 그 목사한테 막 그게 어떻게 설교냐고 이렇게 대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청교도 혁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언변으로 멋진 말들 해주고 막 시를 읊어주고 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문학적 소양이 풍성해진들 여러분 뭐 시인이 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꺼끌꺼끌하고 거친 것 같고 덮한 것 같아도 원시적인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가장 이게 기본적이고 뭐 어려운 내용입니까? 그죠? 제가 지금 드린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데 진리는 단순해도 우리는 그 진리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부패하고 우리의 성정은 그만큼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 진리를 견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십자가 아래 나를 묻어놓고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 날마다 해야 돼. 오늘 그걸 듣다 보니까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오늘은 뭐 내가 좀 내 자신을 안 내려놔도 되겠네. 뭐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 보인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고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 진리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저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아마 이거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못하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렇게 대조해놓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변치 않을 겁니다. 여기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딱 두신 태제가 있어요. 태제. 테시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대조예요.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할 때가 되면 늘 율법이 우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뭐? 네가 뭐 행위로 의롭다고? 그래?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네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의 의는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율법이 여러분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찔림이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아이고야, 율법의 의 앞에서 내가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복음을 딱 붙들고 구원의 뿌리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죠.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확신을 누리겠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하나님이 다 대조시켜 놓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대조는 안 없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태제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태제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에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계속 봐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변증하는데 어떤 방식을 씁니까? 계속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그만큼 깊이 있게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이외에 성경 속에 별로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논쟁해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예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가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의 파가 누구냐면 아볼로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교훈과 가르침이 굉장히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야 그랬던 거예요. 아볼로가 대단하죠. 자, 뭐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건 교훈이죠. 히브리서의 교훈은 결국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통해서 율법을 부각시켜주고 율법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9장에서도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그랬어요. 자, 권사님이 퍼스트 커버넌트는 지금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는 말과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뭐라고 그래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이 1절과 대조되는 장막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의 장막을 얘기해요. 그렇죠. 예,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성막 봤습니다. 그렇죠. 그 성막 자체가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형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다. 이 뒤에도 이제 비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 배웠지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나 그 특징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3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 5절도 가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 또 7절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 21절도 보세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에 그렇죠? 그 다음 29절도 마찬가지죠? 29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랬어요. 31절에서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수를 놓는 거 하나하나 거기에 사용되는 색깔 하나, 재료 하나, 방식 하나까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있다가 자 43절 보세요. 39장 43절에도 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서 모세가 그래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성물로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법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약의 사람들이고 갑자기 제 이름 생각이 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을 딴 불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해야 되는데 딴 불을 갖다 놨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 교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거룩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참종교의 규례를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기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람 장군 문둥병 들린 나아만이 대표적으로 그런 예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는 저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아만이 저 온다 벌써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야 그 나아만 장군 뭐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오지 말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선지자가 딱 이렇게 딱 명하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아 기분 나쁘네. 내가 왔는데 문 밖에 고개도 안 내미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 말이야 이 아람 땅에 가면 바르발 강 거기 엄청 좋은 강이야.
물도 깨끗하고 아니 그 아름다운 강에 가가지고 내가 씻지 뭘로 여 와가지고 씻어. 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시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이요. 당신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여기 와서 선지자한테 고침을 받겠다고 왔으면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대로 순종해야 병을 나을 거 아니오. 아니 뭐 7번 씻으라 그랬는데 아니 100번 씻으라 해도 당신 해야지. 안 그래요? 선지자가 100번 씻어 그러면 100번 해야 될 파인데 불수도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막 교만하게 선지자한테 대드는 거죠. 우리 아람 땅에 가면 훨씬 좋은 강이 있어. 자, 그 강 가가지고 씻는다고 나을까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해? 이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VIP 대접을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인사도 조아리면서 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자기의 그 환부 위에 막 이렇게 뭐예요? 무당들 흔드는 그 방울 있잖아요. 그것도 흔들고 향도 피우고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그냥 몸을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너희가 내 말 좀 들어볼래? 이러고 우리를 설득하거나 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그의 계명이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 된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요. 우리에게는 영생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소율문답 해설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 소율문답 해설문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제가 생명과 의다 그랬어요. 율법 도덕법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그 안에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생명과 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의가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명으로 그 말씀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계명의 생명과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적 생명을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계명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뭘 누리겠어요? 생명과 의를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겠죠.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안에 있는 생명과 의를 언약 가운데에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은 부가적으로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뭘 보여줘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죠. 그렇죠? 율법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서 생명을 누려야 되고 의를 누려야 되는데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의로 못 누리는 건 우리 자신이 죄 아래 팔려 있고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오매 나는 죽고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생기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방금 뭐가 있다? 생명과 의가 율법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는 생명이 돼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 지으신 찬양도 하나 불러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꽃을 향하여 이 나무를 향하여 살아라 한다고 얘가 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 자체가 생명과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걸 소유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가 못한다는 것만 보여주시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지 않아요. 그죠? 율법 속엔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죄사함의 약속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막 그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희생 제사 이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율법 그 자체가 생명과 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보여줄지라도 동시에 율법 안에는 이 복음의 생명의 약속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섬기는 예법과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도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예비한 첫 장막이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첫 장막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예비되었다, 프리페어다. 그 준비되었다는 말인데 뭘 위해서 준비가 되었냐? 그거 자체는 준비지 그 자체가 핵심이거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의 성막 자체는 뭘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준비 단계가 바로 이 구약의 성막이다.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등잔대, 상과 진설병 뭐 이런 것은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 첫 장막은 뭡니까? 성소다 그랬어요. 성소. 성막이 있고 그 다음 그 성막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등잔대 또 진설병 뭐 상 이런 것도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성소라 그랬고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뭐예요? 거기가 이제 지성소죠. 그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4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향로,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죠.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그 위에 속죄소 그
언약 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케루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복음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잘한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예표, 상징, 모형, 그림자 그런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속한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다. 이게 2절에 나오는 예비, 6절의 예비 같은 거예요. 자,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례, 그 다음 의식, 또 모든 그 속에 있는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예비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실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6절에 제사장들의 의식 행위도 이게 이제 우리가 트루지, 예전이라 그래요. 예전.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첫 장막,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예. 그래서 7절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없이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피는 짐승의 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자기의 죄도 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잖아요. 자, 교황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교황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지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왜 죄인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중보를 구하고 왜 교황은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 사람한테는 왜 더 많은 자질이나 공로나 잉여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교황 숭배, 교황주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중보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천주교나 그리고 거기에 신부나 사제들을 또 그 누굽니까? 수녀님들 이런 분들 그저 동네 아저씨 아줌마 대하듯 하시면 돼요. 그냥 옆에 집 아줌마한테 인사하시듯이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면 저 어디 절에 갔는데 승려분들이 있으면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그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을 마치 뭔가 나보다 더 숭고하고 나보다 뭔가 더 어떤 영적 자질이나 은사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건데 그런 것을 배척하고 그런 것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에 있는 먼지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발에 있는 먼지도 떨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를 폄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 교황이나 로마 교회 수녀나 사제를 보면은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100트럭 갖다 놔보세요.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 한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예? 막 거룩하게 보이고 막 성직자 옷 입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그러놓고는 뭐 교황님이 오면 그냥 몸둘 바를 모른대.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좀 터프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해를 못 해. 너무 곱상하게 강남의 세련된 언어로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 제가 뭐 강남 목사님들이 세련됐다는 얘기지. 예? 예, 강남 목사님도 세련돼. 우리도 강남이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도 강남대로에 있어요. 자,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도 짐승의 피니까 이 피도 세상에 속한 피죠. 모형이에요, 이 피도. 이 피도 모형이에요. 제사장도 자기도 죄가 있고 그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도 허물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8절을 보세요. 여기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이런 모든 규례들 또 제사장 직분과 사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 의미를 해석하고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그 모든 트루지 예전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 그게 바로 8절의 이 내용이에요. 성령이 이 모든 예법과 의식과 사역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8절 하반절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첫 장막, 구약의 성막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성소가 언제 개방이 됩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죠?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육체에서 딱 떠나가는 순간, 사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천지가 막 진동을 하면서 심지어 막 무덤도 깨어지고 열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막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와 순리까지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10m가 넘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자꾸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마음껏 이제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당 안 찾아가도 되고 선사님 안 찾아가도 돼요. 교황님한테 안 가도 되고 사제한테 가서 고해실에 가가지고 안 빌어도 돼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이제는 1대1로 딱 열렸는데 뭔 고해실에 가가지고 사제한테 빌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실은 없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은밀하게 사제한테 가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예요? 비유다 이거예요. 이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죠? 그 모든 성막은 다 비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성막은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성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라는 게 이런 게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싫어하시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즐거이 들으시는 거예요. 즐거이.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두 예수의 피의 효력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저주는 끊어지고 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가계의 저주. 여러분 그 이다입니다. 버젓이 기독교 서점에 뭐 가계의 저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 전부 다 복음을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죠. 가계의 저주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무당이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딸에게 있으면 그 딸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할머니에게 내렸던 신, 어머니에게 내렸던 신, 그 사람한테 못 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성령을 이길 수 있어요? 예? 근데 무슨 가계의 저주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시거들라? 예? 그런 거 1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저촉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막이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모든 율법의 의식들을 다 폐하시고 그리고 도말하시고 이 모든 지성소 장막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하반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그걸로는 잠깐 한번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내가 죄를 씻는 것 같아. 근데 드린 다음에 돌아서 나오다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또 희생의 제물을 또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단회적 속죄라 그러죠. 단회적.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도 보면 이런 것 바로 구약에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예법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 할 때 이 개혁할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맞아요. 그때까지는 율법이 이 역할을 임시적으로 맡고 있다 이 말. 템포러리하게 일단 그때까지만 잠깐 율법이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란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율법의 이 의를 완성하고 개혁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개혁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개혁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과업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